오늘 말씀은 사실 결론이 되는 구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구절만 봤지만 저는 3장 전체를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은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룬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당시에 있던 거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것, 그리고 성결한 것, 성스러운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나눠서 봤다는 거죠. 저렇게 나눠서 보고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방인은 무엇을 따르는가? 지혜를 따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지혜를 따르다 할 때 그 지혜가 다 이 철학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 이 지식이, 이 지혜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이 이것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로고스, 진짜 구원이 뭔지 아냐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런 성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 세속적인 그런 이원록에서 성스러우신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3장 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죠. 아마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리고 외우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의 어떤 공예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예인데 거기에 공예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탁월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기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3장 2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지금 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듯이 이야기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사실 새벽에 이 내용을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 의미가
거듭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두 번 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하늘에서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쓰는 요즘 말 중에 이번 생을 글렀다라는 말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번 생을 글렀다, 내 집 마련. 이번 생은 글렀다, 연애. 이번 생은 글렀다, 뭐 결혼.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들을 두고 이번 생을 글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어른들의 표현으로 보면 이거죠. 팔자죠. 그렇죠? 네 팔자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게 네 팔자다. 그렇죠? 근데 그럼 다음 생은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정말 팔자가 펴서 내 집 마련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난다는 것이 그냥 그 모습 반복적으로 다시 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그런 도는 윤회사상과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은 각각 따로 놓는, 어떻게 보면 뭐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가 아니라 물과 성령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이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물의 성질을 비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물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물처럼 깨끗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사람 볼게요. 이제 요한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자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 맛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세례를 주는 이 가게를 예수님께서 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보고 세례요한과 같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망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한 마리, 뭐 파리새끼 한 마리도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자 세례요한이 28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세 보낸 사람이란 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요한의 가게에서 요한을 따르는 자들,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말은 즉 내 가게 문 닫아도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가게 문 닫고 예수님 가게 잘 되는 것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이 기쁨을 증언할 사람들 역시 바로 요한을 따라다닌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례 주기를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 예수님도 나한테 세례 받았어 하면서 요한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내고 요한이 다시 세례를 사람들한테 꼬셔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거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례요한의 어떤 신앙적인 탁월성이 보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3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요한은 땅의 사람이라. 요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가짜다라고 아까 봤었죠. 예. 땅과 어둠 이런 것이 다 밑에 있었고 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나누고 그렇게 나눴다면은 자신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감히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다 전합니다. 이제 다시 니고데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때 그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장 2절이죠.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가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께 갔냐 안 갔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시대에 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갔다는 것은 이것을 요한이 적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간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밤은 요한복음의 어둠을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해가 요한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에 주는 상징적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하면서 일러졌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1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장 23절과 1장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니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나름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요한 그리스도처럼 보였어요. 세례요한.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 세례요한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광야를 따라다니며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요한 역시 지혜와 지식, 아까 처음에 봤듯 헬라 철학으로 그러면 지식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볼 때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한은 땅에서 난 자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진 구원, 그 구원은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산다, 이건 그냥 우리말적인 어떤 번역적인 표현이고요. 헬라어에서 영생 말 그대로 표면 다가오는 세대, 도래하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므로 지옥에도 영생이 존재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 영생 그리고 구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이 교회가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도요, 이원론의 세계로 보면 세속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 제한되지 않고 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게 보여줄 수 있는 예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요까지는 사실 땅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네요. 세상 이야기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어떤 중간적 지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하늘의 이야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3장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그리고 광야에서 외친 그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인간의 한계성을 설명합니다. 잘 나가는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 똑같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둘 다 당대 리더였어요. 유대인 지도자고요, 니고데모. 그랬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다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간 것은 세례요한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의 잘남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세례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고 하늘에 속한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흥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가 비로소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대하면서 16절 3장 10절의 영생을 이야기하고요, 세례요한을 드러내면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 심판받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온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고 믿는다의 또 다른 표현,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이 행복의 기름을 깨닫고 여러분, 부모의 뜻을 따를 때 부모가 행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부모고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행복을 보고 부모는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옳음을 선택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으로 행복을 부모가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정말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 구원을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것에 심고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후황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 영생을 누림으로 내가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며 세력 얻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동양주안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런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